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잖아. 그지? 근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그래서 안 걸린 사람들 위해서 마스크 쓴 거니까 양해해 주길 바랄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배웠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뭘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죠? 기억나요? 땡. 누구였을까요? 두 글자. 땡. 이응. 요엘 선지자였잖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요엘.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리라. 이현이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신대. 그 새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을 언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 600년 전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성령을 지금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회솔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뭘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그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성령님 다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요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 이 복음을 외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 주인공이 진짜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대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그날이 왔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드디어 되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까 선지자 요엘이 600년 전에 얘기했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그 때가 다가왔다.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가 잘못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책이 총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39, 27. 39, 27에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까 요엘서에서 살펴봤듯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령을 보내어서. 새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보내어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차서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희에게 임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요한이 감옥에 잡혔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뭐라 그러느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네가 너의 선생님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죄 지으니까 저런 몹쓸 병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유대인들에겐 있었습니다. 근데 맹인이 못 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왜 안 보일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빼앗아 가신다. 그 사람이 왜 못 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걷게 하신 거야. 나병 환자는 뭐냐면요, 살에 이렇게 막 뭐 하얗게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려워가지고 긁으면은 진물이 나고 수포가 생겨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 아예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린 거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못 보는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거는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지? 그럼 그 엄마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래. 누구의 죄냐라고 할 때 아무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이 본대. 다시 볼 수 있게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고요. 못 걷는 사람이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돼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대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것도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눈 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눈이 뜨이고요. 못 듣는 귀가 열리고요.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못 걷던 앉은뱅이를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앉은뱅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딱 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병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를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다 나았음을 입증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다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병과 죽음을 해결하셔서 복과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셔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딱 한 절이지만 22절부터 이야기가 있거든요.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눈 앞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귀신이 앞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저 사람은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막 저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지 않고선, 바알세불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해령인의 집과 다연인의 집이 서로 이렇게 싸워. 서로 싸우지. 그러면은 서로 싸울 때 이연이랑 다연이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해령이랑 해솔이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다연이랑 해령이랑 이연이랑 해솔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죠? 근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다연이랑 이연이랑 싸우고 해령이랑 해솔이랑 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너 지금 나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한다라 그랬지?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탄끼리 싸워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 여기 하고 있네. 그래, 나 딴 데 갈게. 너네 수고해.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생각하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말처럼 내가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바보들아?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내쫓는 거니까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인 거죠. 사탄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사탄의 나라는 누가 왕으로 다스릴까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요, 사탄의 나라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귀신, 사탄의 졸개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를 없애셨어요? 죄와 사망을 없애셨잖아요. 죄를 없애셨어. 그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막 나타내 보이셨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애심으로 이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 물리치신 다음에 최종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없애시는 거예요? 사탄을 없애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스리시는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 보여요? 사탄의 나라가 세 보여요? 사탄. 사탄의 나라가 세 보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게임, 또 스마트폰, 또 죄, 돈, 막 1등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탄의 나라가 더 세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시고요, 사탄의 나라는요,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사탄의 나라는요, 지진이 꽝꽝꽝꽝 나가지고요, 조금만 더 흔들리면은 무너져가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거기서, 야, 너 여기가 좋지?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우리를 막 빼나가려고 해. 빼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근데 이 사탄의 나라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빼내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사탄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딱 여기 서가지고 너 일로 와, 장희연 일로 와. 너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자. 딱 하나님의 생명책에 장희연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써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장희연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기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내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지 진짜로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다 써 있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너 믿음 있네. 너 믿음 있는 대로 살았네. 그러면 너 일로 와. 오른쪽으로 가. 믿음이 없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오른쪽 가게 해야 될까요? 왼쪽 가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요, 다 빼내올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누구냐? 나예요, 나. 저, 목사님이라고요. 난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믿기로, 복음을 듣고 나서 믿기로 결단하니까 내 마음에 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라고나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지? 하는 것들이 점점 알고 싶고, 점점 믿고 싶어서 뭘 하느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를 너희들에게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 그치? 헤레이가 막 울었잖아. 그 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울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뜻대로. 그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 이 성령님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 나와 사탄이 막 싸울 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서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쫓아내. 그럼 내 마음에 누가 가득 차는 거야? 성령님이 가득 차서 누구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두 손 두 팔로 꽉, 나를 이렇게 뒤에서 꽉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성령님.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자기 등으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할 때 마귀의 막 속이는 말들, 마귀의 막 상처 주는 말들 누가 다 받아주시느냐? 성령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여기 있는 함께 믿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약 성령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랑해가지고요, 막 사랑해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 못해요. 그리고요, 너네들 형제 자매, 남매 다 이렇게 있죠? 서로 잘 사랑해요? 맨날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니네가 한번 해보라고 우리의 연습의 장으로 삼아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부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사랑 못하면요, 천국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사랑 못하는데 어디 가서 사랑을 해?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민이가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지민아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써 보기도 하고.
해솔이가 이렇게 할 때 해솔아 하면서 막 이렇게 노력도 한번 해보고 막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면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누가 오셔서 마침표를 딱 찍으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침표를 딱 찍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날이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나 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일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등불이 있는데 등불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불을 막 이렇게 비춰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가득 차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될 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막 울기도 하고 막 해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기름이 점점 줄어야 되잖아. 근데 성령님은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